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4절에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동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역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할 때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지만 각각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일은 커 보이고 어떤 일은 작아 보이고 어떤 일은 중요해 보이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필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동역을 함께 하지만 동역의 일에는 다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 다른 그 일 하나하나에 특유의 장점이 있고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동역의 특징입니다. 저는 집에서 차를 이제 자주 고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치다 보면 어떤 조그만 부품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저게 왜 저기 있을까? 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어떤 전자칩이거나 제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전자 제어 부품들은 제가 고칠 수 없고 특별한 또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그 장비로 테스트를 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부품, 저 없어도 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모든 부품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지만 우리 몸은 더더욱 그렇게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우리 몸은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기체의 특징은 각 부분이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내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유기체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관 하나가 말을 안 듣고 고장이 난다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중요하냐 어떤 기관이 중요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관은 특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기관들은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 기능을 하는 조그만 어떤 기관이라도 제대로 정상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불편하거나 정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씩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존재 이유가 없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까라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없어져도 눈 깜빡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없어져도 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 어른들은 한심스럽게 공부 안 하고 놀는 애들한테 야, 너 왜 사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스러워 보이는 인생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의미를 생각할 때 절대로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할 때 나 혼자만을 보고 나의 인생의 의미를 나에게서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친구 간의 갈등, 또 사람 간의 갈등을 이렇게 다루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막 다툼을 하다가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 나 하나 없어져도 돼. 사실 나 하나 없어져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명 없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절대로 나 혼자만을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오늘 죽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찾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궁금해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고아와 과부가 됐기 때문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생각하시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창조하셔서 그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분명히 여러분 혼자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싸우고 헤어지면 전혀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핏방울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갈라져도 전혀 아쉬운 게 없다라고 말해도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고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합니다. 5절 한번 두 번만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오늘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고 오늘 죽어도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교인이 없는 사람,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교회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민교회가 가장 이 한 가족, 한 지체라는 것에서 좀 약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교회를 그냥 나가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나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이민교회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쿨한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나의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멘토로 이렇게 모시는 목사님, 힐링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의 월레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한 15분간의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께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축복이고 교회에게도 축복이다, 그런 메시지를 쭉 전했습니다.
그럼 목사들도 20년 한 교회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목사들도 주기적으로 좀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의 그 목사가 아닌 이상은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것은 특이한 일이고 정말로 축하를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목사가 자원해서 개척을 한 그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목사님 개척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라면 어쩌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도 교회에서 헌금이 안 모이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이 소중하다 여기는 것은 뭐냐면 개척교회는 일단 목사가 죽어라 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척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쭉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못 나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체된 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츠 교회를 생각할 때 한 몸, 한 지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결정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 있고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어떤 내 마음대로 나가고 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이츠 교회가 정말 그냥 나가고 오고가 자유롭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동역이 벌써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어 있는 가지가 떨어지면 절로 말라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접붙어 있다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유기체로 만드신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한번 붙으면 떨어질 수 없는 지체로 만드셨고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한 몸,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영어 성경 NIV에 보면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멤버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이츠교에 오셨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섞여 있어서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을 뗄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집을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집을 나가도 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온 가족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에서 내가 띄어져 나가면 그냥 괜찮을 것 같지만 그 한 몸이 띄어져 나갔기 때문에 각 지체가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나갈 거야 라는 것을 아이들은 좀 무기처럼 사용하지만 아이들 나가면 아이들 나름대로 고생을 합니다. 또 부모는 그 집에서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을 이 모든 상황을 교회를 또 사랑으로 한번 표현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자아를 잃어버림으로써 사랑받는 상대방 안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자아를 잃어버림으로써 사랑받는 상대방 안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아를 잃어버림으로써 사랑받는 상대방 안에서 내 자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자아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맞춰. 그게 아니라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 안에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육체 가운데 살긴 삽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비웠다라고 우리가 기도회 때 이야기를 설교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단체와 조직과 다릅니다. 세상의 조직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세상의 조직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를 대체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돼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유기적 관계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 관계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또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를 발견합니다. 이런 유기적 관계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를 예수라고 했다가 또 성령을 주님이라고 했다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또 가끔가다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려요. 헷갈리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도 되고 아버지를 찾아도 되고 성령을 찾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 가운데 이 삼위가 합력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이 삼위로 모든 일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가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가도 돼. 근데 교회를 가더라도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떠돌게는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상태에서 마귀는 그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유기체인 것을 알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떨 때는 분란이 있고 어떨 때는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사명을 알고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 한 가족으로 살면 갈등이 많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꿋꿋하게 견뎌내는 이유는 뭡니까? 각자가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이 집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사명,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집안을 지켜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남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내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이 먼저지만 사랑보다도 사명과 소명이 먼저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다.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가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각 맡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겨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나는 예배만 참석할게.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게. 나는 교회만 출석할게. 그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울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교회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죠?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학생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를 다녔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니겠습니까? 다녔으니까 또 학교를 또 다녀야 되는 이런 슬픈 현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함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줬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학생으로 공부하듯이 교회에서 내 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동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로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에게 하나님이 맞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하이츠 교회의 한 지체이십니까? 하이츠 교회의 한 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는 서로가 하나로 묶여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체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붙어 있으면, 한번 연결해 주셨으면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이츠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받은 바 소명을 반드시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